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44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22장 44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43절까지 살폈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살폈던 부분은 시인이 위험이 도사리는 적진을 향해 뛰어들고 성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 이것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었지만 그 전쟁에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손과 발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까지 살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전, 그러니까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지어진 시편으로 일반적으로 말해지기 때문에 그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잠시 동안 5년 동안 열지파의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싸움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종의 내전이죠. 그런 내전에서 건지신 후에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블레셋을 필두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이방 족속들을 그가 정복을 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게 되는 이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말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해서 시제가 그전에는 건지셨다, 보존하셨다, 삼으셨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섬기리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1차적으로는 다윗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런 이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왕이 되시고 또 이제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긴다, 이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섬기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취다, 성취를 미리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28장에서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요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이방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즉각적으로 화친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즉 쇠약했다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 겁에 질려서 그들의 요새로부터 막 벌벌 떨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죠. 그 암몬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신하들을 수모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아람 민족의 한 강력한 세력이었던 하다데셀을 데리고 와서 연합군을 해가지고 그 다윗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결국 다윗과 화친을 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했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 암몬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에 대한 이 최종적인 이 결론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이시고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그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비해서 이방의 신들은 만들어진 신들이고 존재하지 않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신들이죠. 따라서 앞에서도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이방 신들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신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냥 생명만 유지한 채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드신 창조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일을 하느라 너무 오랜 세월을 그 일을 하느라 기진맥진에 계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위기에서 다윗의 반석이 되실 수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위축되지 않고 이런저런 삶을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이 처한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더 이상 완전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이렇게 자신에게 그런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노래를 합니다. 즉 시인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반석이 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을 위해서 보복해 주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이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대적들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서 친히 원수들을 멸해 주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보복 때문임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이렇게 공의로운 보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어쨌든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거, 그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신다 이 얘기는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이런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원수들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공의로운 그런 보복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목동이었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수많은 세월의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수백 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그 열방을 다 제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도 보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한테 계속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정복한 거니까 그 모세 때 출애굽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까지 하면은 거의 한 400~500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주변 나라들의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했던 이 상황을 다윗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압하게 된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그런 일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즉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서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의 후손도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다라고 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앞에 그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언약의 성취를 다윗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이 견고해지고 네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그렇게 믿고 그 성취의 일환으로 자신에게 이런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22장을 모두 4번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시인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런 구원이 그가 위기에서 부르짖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응답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수성하고 지키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또 성벽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살폈던 부분은 그렇게 뛰어 들어갈 때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쟁취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손과 발에 힘을 주셔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노토를 당길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그냥 지키고 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그런 힘과 은혜와 그런 타고난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심의 흔적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시편에서 그는 그런 일을 해낸 자신의 위대함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시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든 작든 쓰임을 받을 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주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이런 간증들을 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어떤 간증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에는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주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낸 이 나에 이렇게 주목하는 경우들이 정말 자주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박혜진 장로님 그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주 이제 그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혜진 장로님이 그 청송교도소, 감호소를 지나서 청송교도소로 갔을 때 간지 일주일 됐을 때인데 이제 그 가기 전 한 3주 전인가가 3주 전, 4주 전, 그러니까 가기 한 3주 전에 탈옥범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탈옥범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그 책임자가 되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자. 우리 다 철수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안 된다.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또라이 소리 들으면서 결국 기도 가운데 이 작전기도 마지막 날에 그 탈옥범이 자수를 해왔다. 이런 간증을 제가 한 서너 번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교도소의 위상이 높아졌겠습니까? 그 교도소장 포함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때 박효진 장로님을 또라이라고 불렀대요. 교도소장이. 에이 박도라이. 근데 그때는 막 또라이라고 불려도 막 기뻤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탈옥범을 기도해서 잡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15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루하루 막 갈 때 막 굉장히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 탈옥범이 진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자수를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 관련자들은 그렇게 이제 탈옥범을 못 잡게 되면 뭐 중징계, 징계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징계를 당하는 상황인데 자수를 해서 왔으니까 그 징계를 이제 안 받아도 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막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박효진 장로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겠냐고요. 그들 그런 공무원에서 징계를 당한다라고 해서 승진을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위기에서 건져줬고 정말 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상사들이 박효진 장로님을 막 조심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박 장로가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큰 해코지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조심스럽게 예우를 하고 막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한 1년 동안을 자기가 완전히 막 자기 자신이 이런 일을 해낸 여기에 이제 마음이 꽂혀가지고 한 교만한 상태로 한 1년을 지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누구나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감사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박현준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자기의 실패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해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 다윗 같은 경우도 22장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24장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
이 승리가 어떤 그 군사의 강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군대를 통솔하는 자신에게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복속시킨 후에 이렇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시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쓰임받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부분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그냥 그렇게 쓰임받고 말았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